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 나눕니다. 네. 너무 반가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야, 뉴라이프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너희들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버그 요리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요리문답은 그 당시에 그 16세기에 그 질문과 답을 하면서 교리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요리문답이 있고요, 소요리문답이 있고 하이델버그 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한 가지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땅에 사나 죽으나 정말 컴포트가 뭐냐, 위로가 뭔가 하는 질문인데요. 그 답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나는 내가 아니고 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이 땅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기를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에 삶과 죽음을 같이 보았어요. 우리는 삶과 죽음은
굉장한 괴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내가 살았다는 것과 죽은 것. 그래서 때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사나 죽으나 이것을 하나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감사가 많았습니까? 찬양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절망과 낙심과 신음과 불평과 원망 소리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누가 오라 그랬기 때문에 왔는가? 누구 보려고 해서 왔는가?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가? 가야 되기 때문에 왔는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왔는가? 어떤 이유로 왔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편 147편은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끝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6편에서부터 해서 150편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편의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해야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무런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좀 부족한데 너 좀 채워달라. 네가 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너 좀 나를 높여줘야 내가 높임 받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럽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는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종처럼 취급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지는 않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분이신가? 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끝에 보게 되면 at the end of the day nothing matters. 정말 끝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쫄병이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드린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배하는 것이죠? 자, 시편 141편 1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좋은 것이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이다. 세 번째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좋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좋았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세요. 내가 인간 만든 거를, 사람 창조한 거를 한탄한다,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좋은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던 것이 좋지 않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했고요, 좋아했던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it's beautiful,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비유리가, 아름다움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찬양이었어요. 찬양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도 나의 영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의미가 억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을 높여주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모습이다. 자격 있는 자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 보여지는 예배하는 것이 아름답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이신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 첫 번째는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이신데 시편 147편 2절 3절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게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은요, 허무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허무는 이유도 세우려고 그러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요. 세 번째는 고치시고 네 번째는 싸매신다. 너무너무 좋은 행동 동사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데 누구를 그렇게 하시나요? 누구를요? 네, 당신의 자녀들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모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세워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비참했던 때가 어느 때인가? 물론 뭐 출애굽기 때도 힘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힘들었고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 성전입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성전에 갔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피를 뿌린 제사가 있었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 있어야 됐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되 거기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홀리 오브 홀리스의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이 가고 싶을 때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그대로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자, 거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순간, 성전 뜰이 아니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방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다뇨. 정결하게 예식을 취하지도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다니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뺏어가는데 하나님 놔두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정말 임재하심은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었고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 있는 신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두세요. 그리고는 그 성전을 불질렀어요.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Lord, where are you right now? Are you looking at this? 주님, 당신이 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룰 수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는 7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바벨론에 갔어요. 갇힌 고생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그 바벨론을 갈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테니까 바벨론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너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땅을 정화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벨론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찢어지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자, 근데 이 배경이 그 배경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픔도 큰 아픔이고요, 마음의 아픔은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픔은 더 큰 아픔인데 마음이 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송도 있잖아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오늘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천 비전이라고 하는 신문에, 한국 신문에요, 그걸 이렇게 한번 뒤적이면서 보다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칼럼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부분을 쓴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의 칼럼이었는데, 근데 그 제목이, 거기에 나오는 칼럼의 제목이 딱 저의 눈을 캐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울증에 대항하는 첫걸음, 이렇게 있었어요. 우울증에 대항하는 첫걸음. 그래서 우리 그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한 일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디프레스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울한 일이 없다면 신나는 기쁨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짧은 칼럼 속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거나 말씀을 보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 먹으라고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어나 먹으라고 했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가장 간단하고 평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일을 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어. 샤워를 하시고 예쁜 옷을 입으시고 교회로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의아해했던 그러한 평범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정말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사람 만나기 싫고, 말하기 싫고, 일 가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오셨더라도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백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플 때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네가 아픈 것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갖고 발버둥 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나올 때에 여러분 주께로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시편 147편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능력이 많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한데, 이 성경에서는요 지혜가 무궁하다는 표현을 몇 가지로 쓰세요. 4절에 보게 되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수억 개 되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별들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냐, 별들을 다 아시는데, 근데 이 시편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147편 8절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산에 풀이요, 산의 나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냥 자란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으로 하늘 덮고 비를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산에 풀이 나게 하시며,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동물들은 지가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산에 있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시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먹이지 아니하시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이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자연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렀어요. 찬양하라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자연계를 통해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어디에 나타내냐면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을 보면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들을 보고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시편 147편 13절에서 15절인데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함께 하세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따라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는 의미는 집의 문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고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인도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하여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숨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 너 오늘 이제 이 땅에서 숨 그만 쉬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감사합시다. 오늘 찬양하시자고요. 자, 세 번째,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시편 중간에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편 147편이 1절부터 20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딱 중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줄을 쳐시고요 보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이 말이 홀스입니다. 홀스, 말이 아니고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힘을 싫어하시고요, 아니 하나님이 말을 지었는데 그 말의 힘을 빼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리를 억센 거, 센 다리 좋아하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운동하지 말아야지, 나는 다리 근육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큰 다리를 싫어하고 가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조그만한 다리를 좋아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 말을 많이 키우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려고 그랬고 그 당시에 말을 많이 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20편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말이 무엇한 데 쓰임 받은지 아시죠? 그 당시에 전쟁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이 병거 체리였습니다. 병거와 말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들을 가지고 핍박할 때도 있고요, 돈이 힘이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힘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외형적으로 의지하는 힘이 있잖아요. 야, 이젠 세다. 무엇이죠? 물질인가요? 학벌입니까? 재능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의 내적인, 하나는 외형적인 것이었고요, 하나는 내적인 것인데, 나의 나됨, 나에게 있는 힘, 내가 세상적으로 가져진 외형적인 힘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나됨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네 능력 의지하고 네 실력 의지하고 네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고 여러분의 성경에 줄을 쳐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말의 힘을, 외형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찬양하는 것 기뻐하세요. 수풀이 찬양을 하고 숲에 있는 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찬양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때론 우리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최고의 관심은 안 아프게 사는 것이고요, 때론 나의 최고의 관심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고, 때론 나의 최고의 관심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론 슬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갭을 자꾸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세상의 관심이 더 커지더라.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세상적인 것이 더 많아지더라.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쌓였지만 믿음의 연수는 쌓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의 백성들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 뛰며 하나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하나님, 그래 너의 관심이 나였구나, 너의 관심은 나로 채워지기를 원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엇 기뻐하시는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갈급해합니다. 이런 사람 주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주께로 맞추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